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장면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왕된 장면은 비정상적이고 어떤 인간적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 그것을 어긴 아주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서 왕이 되죠.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이 병들어 누워 있어서 아프니까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으러 보낸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왕 중에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준 낮은 질문을 한 거죠. 병이 낫겠습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고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왕한테는 병이 낫는다고 얘기해라. 하지만 나는 그가 죽을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 전했는 이 얘기를 하사엘이 베나닷한테 말을 하죠. 궁금해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베나닷 왕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서 베나닷 왕을 살해를 합니다. 암살을 한 거죠. 근데 이 암살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했을까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밀로 붙이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뭐 병이 도져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을 죽이면 구테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인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배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보고 울고 있어요. 그 말을 전하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악한 것을 알고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또렷이 쳐다보면서 한참을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가지고는요, 눈을 아무 이유 없이 한참 동안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사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무슨 일이냐? 왜 도대체 내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사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가 행할 악한 일들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었죠. 12절에 나오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엘리사가 했지만 그게 엘리사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 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호렙산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이 있죠. 명령하신 명령. 첫 번째,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또? 숨겨진 7천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라. 그 얘기를 엘리야가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급했는지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했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예언대로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하사엘이 지금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람이라는 동네예요. 이 아람이라는 동네, 지난번에 우리 6장에서 읽었죠. 어딥니까? 이 아람이? 아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동네예요. 베나닷이 나아만 장군을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나아만 그 다음으로 하사엘이 이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합리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도움으로 몸에 나병이 낫고 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땅에 흙을 파가지고 수레에 싣고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라면서 얘기했던 게 여러분 있었어요. 한 가지 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 왕이 나를 의지해서 항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옆에 서 있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나아만이? 어떤 종교적인 그 신앙심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려났거나 혹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거나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하사엘이 그 뒤를 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도 군대 장관이고요. 이 왕의 심부름을 할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 하사엘이 이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어요.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서로 막 싸우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 주변의 그 약소국들이 이 아람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다윗 시대에 유다와 이런 쪽에 유다,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지배받던 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쯤에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위세를 얻고 사실은 얻고 있는 그 동네에 엘리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 엘리사가 왜 그 동네를 갔을까라는 의견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개진을 하는데 아무 연고 없는 아람 땅을 왜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아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병이 나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엔 기록이 안 됐지만 합리적인 예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물러나 앉아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배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갔는데 하사엘이 어마어마한 이걸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엘리야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쏘아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하사엘이 악한 짓을 할 왕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하사엘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쭉 읽다 보면 10장, 12장, 13장에 하사엘의 일들이 기록되거든요. 하사엘이 어떤 짓들을 하냐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싸워요. 요람 왕.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상을 입은 그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요람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후 왕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압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 예후였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너무 철저히 그 일을 해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하나님이 예후의 이 왕조가 영원히 가지 못하게 한 4대까지만 허락하거든요. 그 예후 시대에 이 하사엘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하고 예후 때에는 요단의 동편 쪽을 침략을 합니다. 하사엘이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유다 왕 요하스 때에 이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가드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그 점령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점령지라고 해서 거기를 통치하지는 않고 물러나옵니다. 근데 대신 물러나오는 조건으로 조공을 요구해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럼 우리가
여기는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요 완전히 이렇게 주물르던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예후가 죽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죽고 그 예후 왕조 두 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굉장히 공경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사엘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베나닷이 다시 왕이 됩니다. 이 13장의 기록이거든요. 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그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괴로움을 줬던 왕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오늘 그 엘리사는 12절에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된 분노자들을 가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할 짓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나라는 것이 첫째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슬플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일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악한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나님이 이 악한 임금 하사엘을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하사엘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 예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허락하셨을까?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하겠죠. 엘리사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인간성 없는 이 하사엘을 통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짓밟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속상하고 그 심판에 고통당할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리고 그런 임금이 악한 임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하사엘을 통해 심판할 그 내용도 속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이 돼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로 이 참 참담한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상을 할 수는 우리가 실감은 할 수 없겠지만요. 예상을 해본다면 하사엘의 눈을 하사엘이 민망할 만큼 쳐다보잖아요. 처연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나옵니다만 눈물을 이렇게 흘렸고 애통한 마음 가졌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가장 애통한 일인 거죠. 뭐 자기가 대신 그 심판을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어린아이를 땅에 맺힐 때 자기가 대신 나뒹굴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흉악무도한 군인들이 부인의 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때 자기가 대신 그 칼을 맞아줄 수도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만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엘리사의 처지였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사의 눈물이 꽤나 의미 있는 눈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하사엘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섬기던 그 왕 아니면 주군이잖아요. 주군을 병들어 누워있는 그 왕을 갖다가 이불로 눌러 죽입니다. 그 이불이 옛날에 그 왕실에서 쓰던 이불은요, 천하고 가죽이 이렇게 얽혀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물에 젖으니까 통풍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에 젖어갖고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이 악한 왕.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그것을 엘리야가 보고 지금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이 눈물은 우리와는 전혀, 우리 인생에는 전혀 관계없는 눈물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안타깝구나. 엘리사가 그렇게 안타까웠구나라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의 눈물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눈물이고요. 그 눈물과 그 은혜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삶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한 그분의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상으로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애통을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사역 초기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시거든요. 피곤하시면 제자 집이라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행했거든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뭐 제자의 집이라든지 누구의 집에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거절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알은 표면적으로 아는 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막 박수 쳤잖아요. 아는데 그 정도의 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취향도, 우리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통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하지 먹을 거 없지 거기에 가서 자기 부담을 주기 싫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기 때문에 이런 그 눈물을 예수님은 흘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눈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입니다. 인생 구원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 구원을 위한 눈물 아닙니까?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내셔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버거운 짐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벅찬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라고요. 어떤 의미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디까지 부인하느냐? 모든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자기를 죽게 하는 데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게 하나님으로서 진 게 아니거든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걸 금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린 건 하나님으로 살리고 무리를 걷는 건 하나님으로 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인간으로서 당한 고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써서 배고픔을 잊어먹게 만들었냐?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고통은요, 인간으로서 진 고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절규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그러니까 밑에서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능력을 행했으니까 능력의 도움을 받으려나 보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사실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옛사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인생을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알고 정말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이렇게 주어가면서 대가로 치러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가치없이 흘려버릴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찔릴 때 그 고통 얼마나 컸습니까? 그 큰 고통이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망의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한 고통이 바로 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쫓아가고 아직도 옛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거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얻어지는 진짜 구원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는 사람이 맞다면 어찌 세상을 따라 살고 어찌 나의 육신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함께 지금 동참했다고, 연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합했다는 건요, 연결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손이 이쪽에서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했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십자가와 연합해야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연합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줄곧 살아온다. 그 말은 십자가 죽음과 연합되지 않은 인생이다. 예전에 그 탈무드에 그 기록된 얘기인데 유대 지도자한테 어떤 청년이 와 질문했답니다.
지금 저쪽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떨어진 사람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랍비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물었던 거예요. 머리 2개가 있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몸입니까? 2몸입니까? 이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잖아요. 이쪽 머리에다 물을 부어봐라. 뜨거운 물을 이쪽 머리에 부어보면 알 것이다. 한쪽엔 다른 머리가 뜨겁다 표현을 한다면 이건 연결된 거고, 뜨겁지 않다 그런다면 이건 떨어진 것이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라라는 랍비의 교훈이었었어요.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연합됐다.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럼 그때 고통이 내 고통이라니까요. 그 고통이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에까지 연결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죽었어야 될 우리는 어떤 모습이 죽었어야 됐던 거냐? 사실은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절규를 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한 겁니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부탁에 아멘 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죽음이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옛사람이 죽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많은 눈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많은 눈물들이 존재하는데, 애통함이 존재하고 절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데, 그럼 그때 흘린 예수님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눈물의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애통해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면요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부녀자 제일 먼저 고통받지 않습니까? 아이들 제일 먼저 희생당하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있는 거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고통당하고요, 아이가 사고에 죽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집안에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남편이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디에요?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최근에 고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유조차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옆 차선에 있던 사람들 타 죽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어떤 배우는 차 타고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죽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결과적으로 그런 인생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을 예수님은 애통해 한 거예요. 마귀에게 노예돼서 세상 풍속조차 사는 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진짜 행복 없이 방황하는 인생.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나하고 상관없는 쪽에 막 일이 터져가지고 나에게까지 고통이 밀려오는 이런 처참한 인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 이런 전체를 보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생이 당할 고통을 향한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가끔 영상 비칠 때 보세요. 물이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창문에 아이들 구해달라고 막 두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300 몇십 명이 그대로 수장되어 가라앉는 거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고통이 예수님을 눈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의 의미 또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더 안타까운 눈물이죠. 뭐냐 하면요. 길을 아는데도 그 길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저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어요. 그걸 구조해 주겠다고 배가 구조선이 왔습니다. 올라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올라타는 거야. 그거는 더 처참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힘이 없으면 홍수 같은데 홍수 때문에 사람이 빠져 죽어갈 때 구조 헬기가 와서 줄을 내려주잖아요. 줄을 잡고 올라올 힘이 없네. 이거는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와도 구원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운동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위기에 빠져나오려면 운동해라.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옛사람과 죄악을 따라다니던 세상을 좋아하던 나의 그 죄악된 몸이 죽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네. 그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구조 헬기가 왔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길을 아는데도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세 번째 의미, 눈물의 세 번째 의미, 그 고통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그런 고통,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고통, 심판의 고통이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울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마귀의 노예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향해서 애통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애통하느냐? 예수님을 향해 애통한다는 건 예수님을 육신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던 분이 고통당하니까 슬퍼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보라라는 거죠. 나의 죽음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데 너희 후손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 그거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사는 자기 백성이 당할 고통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모든 인류,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간 모든 인생의 모습이 고통 속에 빠져 죽어갈 모습인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고 살다 갔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예수님 보신 눈물이라는 거죠. 자, 많은 눈물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됩니까? 사망의 몸, 죄악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사망의 몸, 그리고 마귀에게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멘. 왜죠?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항상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현재 지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그럼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니까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임마누엘이 현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론이지 실제 임마누엘 됩니까? 문제 오면 시달리고 있지. 어떤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이 단체에서 15년이나 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옛날보다 더 쪼그락바가지가 돼가지고 인생 살기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한테 막 화내더라니까요. 내가 그랬나?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영향을 받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면 우리는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옛사람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하고는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절규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간이라 그래도 힘든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슬픈 눈물을 흘렸죠. 하사엘이라는 악한 임금이 아람의 그 악한 왕이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분은 눈물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그분을 직접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장사 지냅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냔 말이에요. 첫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기쁨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일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옛사람이 끝났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 남은 거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모든 문제에 빠져나온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또 뭐냐? 나를 구원한 그 방법.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고 방법이다라는 이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뭐 해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희생합니다. 되는 가정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게 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희생이라는 건, 남을 위해 산다는 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의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 그런데 33절에는 그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면,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면 무엇 때문이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가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이 구원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였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오면 시험 들어요.
교회 바라보면, 교회 건물 바라보면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 강남 땅에 제일 비싼 금싸라기 땅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갖고 사갖고 수천억짜리 뭐 건물을 올리는데 불신자 보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거 자체로도 상처받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지금 교회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해서 살아요. 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는데. 그래, 좋죠, 그거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헌금이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불교회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돈 내는 거. 시주 많이 하면 보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요. 똑같다니까요. 교회 섬기면, 목사님 잘 대하면 자기 자녀들이 복 받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요. 복 안 받으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하사엘이 왕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엘리사는 단지 하사엘이 행할,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일을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악한 임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행할 일을 보고 애통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하나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의 부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류를 향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방법을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